2022년 강속의 주제는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계속 매주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의 모습의 구조를 갖고 아담부터 최근에 요셉까지 모든 가정을 돌아가면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떤 믿음이 전달됐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특별하게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곳이 분당이기 때문에 분당 성경 버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의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버전이 안 받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원류 버전이잖아요.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깨우치려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신앙이 있고 구원의 말씀이 있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이룰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가장 소중한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제자들, 우리 분당교회 제자들, 또 강서교회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한테는 부활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날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육신에서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도 너무 중요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몸으로 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당과 우리 강서교회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과 함께 부활절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을지를 많이 고민했고요, 또 말씀을 보고 찾아가면서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우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되게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입으로 같이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을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을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본인도 부활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은 함께 부활하시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냥 부활을 아는 것,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했어요. 저기 멀리 있는 부활의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내 개인적인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관계 안에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십자가 고난이 부활의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쁜 소식은 간단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활의 통로로는 단 한 가지 길이 존재하는데 유일무이한 그 길이 바로 십자가 고난을 지나는 사람만이, 십자가로 가는 그 시간이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나시다는 단 한 가지의 통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이며 또 건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 희망을 버린 적이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설교를 듣는 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 희망을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 깊고 강한 영적인 고찰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살 희망이 없을 때 가졌던 신앙, 죽을 위험을 경험할 때 가졌던 신앙이 그의 고난 중에 강해진 신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통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리라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크거나 작은 또는 짧거나 아주 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고난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 죄의 결과가 아닌가? 벌 받는 게 아닐까? 나는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을 계속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우리 문제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살 희망이 없었을 때, 사형 선고를 들었을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을 위협에 있는 사람만이 그 믿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이 편하고 좋은 상황에서 깊어진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고난이 있을 때 그는 진정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죽을 고비를 직면한 사람은 부활밖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삶에 억울함이 있다면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부활할 수 있는 통로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저희 삶의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도 가까이 갈 수 있고 부활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에 우리가 다다른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저희는 서울 잠실에서 강서교회로 젊은 캠퍼스와 또 결혼부와 함께 개척해서 선교를 하러 나갔습니다. 영등포 교회로 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영등포 교회에서 강서교회에서 개척하면서 제가 하나 배운, 5년 동안 가장 배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고난에 대한 저의 영적인 관점이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고난을 피해가는 것, 고난받지 않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고난이 오면 내 자신의 죄만 생각할 때도 많고, 고난이 오면 내 무덤을 내가 파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삶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고난 중에 배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고난이 오면 머리로 해결이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갖는 신앙은 마음에서 오는 신앙이 고난과 싸울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강서교회는 형제 중에 13가정 중에 6가정은 직장이 없거나 육아휴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해 2020년 9월 캠퍼스의 노회정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 주에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고사가 있었습니다. 캠퍼스 방향을 논의하다가 계속 제가 이 전임을 해야 되는지, 강서교회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계속하는 상황이 됐고, 계속 전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고민까지 갔습니다. 보통 그 정도 고민이 오면 저한테 어떤 반응이 오냐면 온몸에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이 알레르기는 동경에서 온 선물이기도 하죠. 제가 동경 선교 가서 생기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 알레르기가 생기면 쉽게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약을 먹으면 되게 생각이 이렇게 붕 뜨게 되는데, 몸도 붕 뜨고,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끝이 안 나요. 누워서 이렇게 눈을 감으면 계속 그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울증인지 공황장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되면 이러다가 참 사람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렇게 발을 담갔다 뺐다,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임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과 동료 목회자들한테 나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우리 효정한테도 알리고 우리 목회자한테도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제주 가정교회에 있는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2021년 1월에 근무 24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월을 가져봅니다. 뭐 안식월인지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를 내려가서 첫날 받았던 그 제주도 그 숙소에 우리 이 도희 누나가 캘리그라피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온 거 환영한다고 제주 일동으로 했는데 이걸 보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지쳤는데, 너무 부정적이었고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너무 삶이 고난이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마치 그 하나님이 한 줄 써주신 것 같아서 그냥 환영합니다인데, 우리 환영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예배마다 하고. 근데 그날은 이 글을 보는 순간 마음이 되게 울컥하고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글을 써주신 도희 형수랑 또 상화 형이랑 제가 가진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나눴습니다. 근데 참 재밌었어요. 제가 되게 힘든 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근데 조금 상화 형과 도희 형수가 어떤 걸 겪었는지 좀 나눠줬어요. 그때 제가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제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는데 다 공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왕씨가 20년 이상 장애인 아이를 돌본 적이 있냐, 교회에서 되게 힘든 걸 보는 경험한 거 이 정도 이렇게 경험했는데 억울했니? 나는 몇 번 더 했어. 그런 걸 나누는 순간 되게 이렇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졌어요. 또 어떤 식으로 보면 한쪽은 부끄럽고 또 한쪽은 어땠냐면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누나는, 형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이 고난은 하나님밖에 모를 것 같아. 교회 어느 누구도 우리 같은 가정, 우리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니 어디 누구다 비교할 수 없어. 근데 그들의 고난은 저에게 참 큰
깊은 존경심을 갖게 했습니다. 삶의 깊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가정은 믿음으로 싸우고 있었고, 여전히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일단은 알레르기를 극복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제주 한 바퀴를 돌았죠. 날씨가 되게 좋아서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1월 달입니다. 여기 지나갈 때 눈물인지 콧물인지 막 있었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제주를 한 바퀴를 다 돌면서 한 달 정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시간 되고, 뭐 다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게 구간으로 짧아서 아내랑 같이 제가 돌았어요. 아내는 차를 가져오고 저는 자전거로 돌았죠. 그때 저는 어떤 것을 하나 경험하냐면, 하나님께 참 걸으면서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눈 감으면서 기도하고, 자전거를 타서 기도하고, 산을 보고 기도하고, 바다 보고 기도하고, 아내랑 같이 참 많이 걷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제주도 간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알레르기가 싹 났어요. 제주도 바람은 치료의 바람입니다.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제주 가정교회로 가십시오. 거기에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지친 사람 있다면 거기 가서 잘 쉬고 잘 회복하고 오세요. 저도 회복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고난을 피해가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질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살 희망을 버릴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우리 신앙의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우리 신앙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대부분 우리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능력 밖일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을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비울 건 비우고, 멈출 건 멈추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제발 우리 자신을, 사람을 의지하기를 멈춰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찰나의 존재고 유한한 존재고 지식이 있어 보이지만 되게 미련합니다. 우리에겐 지혜도 많지 않고요, 아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있는 모든 제자들,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고난의 통로로, 십자가의 통로로 부활로 같이 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채찍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발에, 옆구리에 상처가 있으므로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십시오. 아픈 사람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십시오.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홀로 돌아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절에 가장 먼저 만날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부활의 통로가 십자가임을 깊게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고린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는 여자들인데 그건 안 기록해 있고 베드로한테 첫 번째 얘기를 해줬죠. 베드로, 12제자, 500명이 넘는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부족하게 짝이 없는 자신에게도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32년 된 제자 삶이지만 아직도 부활을 제가 100% 믿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안 믿고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머리로 아는 건 많이 상력적으로 아는데요,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얼마큼 체험할 정도로 부활을 믿는지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함께 부활을 목격합시다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부활을 혼자만 본 게 아니라 12제자, 500명, 다수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 여기 도마가 이렇게 찔러보는 장면을 그림을 그려놓은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일요일 저녁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는데요, 양손과 옆구리의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로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부활하셨을 때, 시키셨을 때 분명히 상처를 치료하고 완전 무결한 몸으로 예수님을 회복하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약간 부활한 예수님 버전이 슈퍼맨 버전이면 좋잖아요. 뭐 칼이 찔러도 안 찔리고 뭐 칼이 휘고 뭐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부활을 완료한 예수님이 육적으로도 부활하셔서 물고기도 드시고요. 와, 아멘.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특히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 좀 넣어볼래? 내 손가락 여기 찔려진 곳에 네 손을 좀 대봐. 부활한 예수님은 완전히 치료된 상태에서 완전 무결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건가?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완전케 해주시는데 부활한 예수의 몸에도 상처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라도 넣어보라고 허락도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상처를 완전하게 치료하지 않고 보여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시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여러분, 상처난 자국을 볼 때 제자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이란 걸 그때 인정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변화산에서도 봤었고요, 폭풍 후에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을 봤는데 그때는 다 예수님이 유령이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들은 삶에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상황에 예수님이 살아온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도 변화된 예수님이 너무 빛난 것도 본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령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동일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건 그 상처를 볼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직면할 때 완전 무결함만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상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처 입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나서 그들의 믿음은 완성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상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은요, 예수님의 상처를 볼 때 완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볼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직면할 때 우리 좀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볼 때, 좀 잔인한 얘기지만 고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상처를 보고 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이후로는 배신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난 거 너무 놀랍고 와 너무 기쁘고 놀랍지만 여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몸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과 그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은 멀리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내 앞에서 상처 입은 나의 주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함께 목격했고, 너도 봤지?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전달할 수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봤고 그런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들은 그 부활을 전달하면서 기쁜 소식, 복음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하지만 같이 볼 때, 함께 부활을 목격할 때 믿음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세기 제자들은 함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을 서로 너도 봤지 나도 봤지 나누고, 그래서 함께 부활의 믿음을 짓고 함께 부활의 증인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증인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은 지켜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믿음은 그 위에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때도 기독교는 성장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고 몸은 알레르기가 나고 이런 상황이 됐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주가정교회에서 한 달을 좀 머무고 나서는 저희 강서교회에 약간 터닝 포인트를 주셨어요. 일단 내 몸의 알레르기를 치료해 주셨고 건강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셨죠.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밤에 잘 수 있다는 거.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에 감사함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21년 10월에 제주 가정교회 민혜경 자매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32년 전에 교회 왔던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세례 받으셨고요. 또 올해 1월 우리 구본준 형제가 리스토레이션 회복됐습니다. 예, 그 자리에 여기 지승 형제도 왔다 같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교회를 18년 떠났던 분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맞습니다. 우리 본준 형제가 어떻게 프랑스 파리부터 여기 제주도까지 입도해서 가는 여정을 얘기하면 너무 긴 얘기죠.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설명할, 이 모든 얘기는 하나님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직장이 없었던 6명의 가장들에게 하나님은 직장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정계직에, 어떤 사람은 관리직에 하나님은 허락하게 했습니다. 제가 2020년과 2021년이 정말 이렇게 너무 비교될 정도로 큰 차이를 저는 봤어요. 저의 삶에 교회로서 그렇게 큰 것을 경험한 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진짜 우리 삶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상처 입은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하나님은 한국교회 전체에 하나됨을 위해 우리를 깨우시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모두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 교회로서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절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함께 부활합시다. 저는 캠퍼스의 부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발 다음 세대에 저희보다 더 영적인 기적이 많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 프로페셔널을 부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나 영 프로페셔널이 다음 세대에 우리도 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길 바라겠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의 삶에서 그들도 부활을 체험하기를 너무 바라요. 제가 19살 때 세례, 틴 때 세례 받았으니 저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더 좋은 경험을 하기를 너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싱글들의 부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반 이상이 싱글로 있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때보다 더 좋은 싱글들 문화들, 너무 건강한 문화가 교회에서 부활되기를 바라요. 저는 틴들의 부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틴인데 또 분당교회 틴 예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 2주마다 틴 예배 이렇게 줌을 알려주면서 우리 한국의 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놀랍다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부와 주일학교 부활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되면 건의회자가 되면 여러분 프리틴 스쿨, 프리틴 캠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틴 캠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전 세계가 정상화될 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가 부활시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교회 한 교회마다 다 깨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좀 보라고요. 상처는 있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고요. 함께 목격한 사람이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전과 이후는 변화되게 되죠. 그 전엔 죽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배신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는 못하겠다 했던 베드로도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잖아요. 어디에 끌려가면 가는 대로, 감옥에 들어가면 그래도 제가 본 거를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가 매질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교회는 고난이 더 많아지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기도한 것이 막 흔들리고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고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부활한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오순절날 정말 성령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12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다 내렸어요. 부활을 받던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학교부터 저기 작년부까지 모든 교회의 부활을 기도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부활한 예수님, 상처가 아직 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할 때 가능합니다. 함께 부활을 목격하고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을 전할 때 기쁘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분당교회 성찬을 나누는 우리 영민 형제에게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1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마지막 화면만 보내주세요. 슬라이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무리 지어야 되는지. 예. 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분당과 강서 또 제주 가정과 함께하는 부활절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함께 부활합시다. 그 설교의 주제는 함께 부활합시다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고난이 부활의 통로입니다. 고난이 있는 제자들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부활을 목격합시다. 우리 함께 부활을 목격하고 함께 부활이 증인이 되기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